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8절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진리를 지켜 가르치지 아니하며 그의 선을 구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자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우리 5절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안식일을 지키며 해마다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뗄 것임이라.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참 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 부분을요 좀 육체적으로 부족한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설교할 때 본문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좀 쉽지 않고 이렇게 좀 말씀하기 자꾸 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슨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자격이라는 하나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56장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승호 시인이라고 아시나요? 저도 찾아봐서 알았습니다. 최승호 시인이 숭실대 교수이시고요. 수많은 시를 쓰인 시인이고 작가이십니다. 그분의 유명작 중에 아마존 수족관 또 북어라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더 유명해지신 이유는요, 이분이 한국 수능 시험에 이분의 작품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저는 수능을 안 보고 안 봤기 때문에 뭐 제가 이거를 저도 이제 저희 학생들 위해서 좀 연구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최승호 시인께서 이제 직접 그 수능 문제들을 가져다가 이제 본인의 작품이 수능에 많이 출시가 되니까 이제 그 수능 문제들을 가져다가 한번 본인이 풀어보셨대요. 근데 이제 문제들이 보통 이렇잖아요. 이제 저자의 의도, 방향은 무엇일까요? 뭐 영어, 솔직히 문학 문제들은 뭐 영어 영문학이든 뭐 국문학이든 솔직히 문제들이 다 비슷합니다. 이런 문제예요. 저자의 의도, 방향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최승호 시인의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분이 자기 작품이니까요. 자기가 쓴 거니까 이 질문을 저자의 의도, 방향이 무엇일까 물어보기에 그것을 이제 본인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요. 여러분, 그분이 한 문제도 맞추지 못하셨대요. 재미지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본인이 쓰셨어요. 그 본인의 의도, 그 저자의 의도를 물어보니까 당연히 내가 썼으니까 내가 의도를 가지고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신 의도대로 딱 그 의미를 적었답니다. 그랬더니 답안지의 답과는 다른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짜증이 나셨대요. 왜냐면 내가 쓴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답안지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많은 사건들과 고난과 역경, 또한 환희, 기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치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하고 사세요? 인지하고 사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주 오래된 유행가 중에서 가사 중에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어찌 아냐예요. 타타타였나요? 그렇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어찌 아냐예요. 우린 자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 같고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너무나도 우리가 이제 조언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저를 아시겠어요? 저도 수많은 순간, 아니 매번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을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분노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왜 또 그렇게 기뻐하는지, 왜 이렇게 또 좋아하는지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그렇게 이유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아마 많은 순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회복은요, 그들이 기대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주에 봤던 55장 12절 13절에는 거기서는 약속을 하나님께 약속하시는데, 회복의 일들, 산들이 노래를 부르고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화석류가 나오고 기쁨과 박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는 일들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돌아온 나라는요, 황폐해졌어요. 흉작은 계속되고요, 성전 재건과 그들의 생활을 꾸려가는 이 일이 이중고를 겪는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힘겨운 겁니다. 아니, 좀 돌아왔으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좀 꽃길을 걷게 해주셔야 하는데 꽃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더해서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유다 땅에 거류민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마치 자기 땅들의 것처럼 오히려 자기들이 텃세를 하고요, 텃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들이 이제는 유다 백성의 귀환과 일상생활 회복, 그리고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일까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 점점 낙담하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현실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현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면요, 정말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막 그냥 환성과 정말 그 영광 막 그냥 트라이엄 막 이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막. 근데 우리 삶이 정말 그런가? 어느 정도 좀 고난이 지나고 연단이 있었고 훈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는 이해하고 광야 생활도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제는 젖과 꿀꿀이 흐르는 정말 그런 황금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니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정말 거스를 수 없는, 정말 힘겨운, 또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정탐꾼들이 들어갔다 오니까 딴소리 하잖아요. 여기는 안 돼요. 그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여호수아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시기에 이건 가능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여겨지는데, 솔직히 대단한 걸까요? 생각해보면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장 그 갈렙의 고령의 나이에 가장 어렵고 힘든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그 고백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대단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여러분, 그 뒤에는 또 무슨 우리 인간들의 죄악성 안에서요, 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것 뒤에는 저 자신을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제가 여기에 개척했으니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교회가 커지고 번영하고 막 그냥 이런 깊은 마음에 숨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실 때, 어떤 기업을 시작하실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 기업이 정말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로다.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 신방 갈 때마다 그런 말씀패 들고 가잖아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로다. 그 뒤에는 뭐예요? 이제 부자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벌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창대해졌더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업들이 되나요? 세상에 고서수에 올라가고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자녀들은 재벌 2세 3세에 돼서 정말 그런 우리 케이스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럼 진정으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창대해진 모습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이런 상황이 되면요, 여러분과 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당연하게 이해되고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시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하반부를 보면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까지 잘 이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요 매우 타락한 상태에 정말 또 가게 됨을 말라기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를 보면서 어떻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인도하시셨는데 이래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문제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을 보세요. 현실을 보세요. 보면 이해가 좀 돼요. 여러분,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끝나지 않으면 이런 말 하기 쉬워요. 그렇게 제사 드려 뭐해? 기도는 해서 뭐해? 이렇게 불평하는 현실까지 떠밀려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을 만났어요. 출애굽에서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요, 적과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이름으로 또 성전을 짓고 신앙을 유지하다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했지만 나는 너희와 약속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영원성과 은혜와 국률의 그 무한함에 힘입어서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한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뭐예요? 회복은 했어요. 신분 회복은 된 건데 보니까 또 이런 거죠. 그들은 이럴 바에는 왜 회복시켜 주셨을까라고, 여러분 그 말하고 싶은 그 자리까지 몰려온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묵상하게 됐어요. 잘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삶이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저는요 수없이 질문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몰고 가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시간이나 좀 맞춰서 끝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생각난 그 영화 한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친구 1편에 보시면 장동건이 맨 마지막에 칼을 막 맞더니 그만해라, 말 먹지 않았나? 이러면서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잖아요. 막 칼을 계속 맞으니까 그만하라, 그만 쏘시라고요. 자, 마치 제가 장동건이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 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좀 그만하지. 이제 좀 됐잖아요. 이제 이만큼 하나님 저도 고난받고 힘들면 우리 됐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말 그렇게 겪었고 봤고 이제 힘겨웠고 눈물을 흘렸고, 여러분 이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이야기 속에서요, 오늘 그 바벨론의 회복 사건 속에서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또 어떤 그 나은 정말 그렇게 뿔과 같은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힘든 그 역경의 자리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 믿음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처음 겪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 내내 겪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최소한의 책임을 우리는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알아서 사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예배 한번 드리러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날들을 살지만 완전히 놓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놓고 사는 거, 그거 겁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고생하고 살아도 죽어서 지옥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 속에서 그래도 내가 죽어서까지 저렇게 지옥 불에 빠져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주일을 날은 달의 한자를 들여다 놓고요,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해서 나온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더 억울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하나님, 이제 좀 되지 않았어요? 이제 좀 다른 세상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아니면 그냥 나도 세상 사람처럼 가만히 두시든가.
왜 우리 그 찬송가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 찬송가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왜 나에게 이 믿음 주셨어? 내가 이곳에 나오게 하시는지. 저 정말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 가사를 되새길 때가 많아요. 차라리 나를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살아갔으면 좋았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이 주일날 우리 이렇게 그냥 힘들게 그냥 어떻게 또 주일까지도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주일날 내 마음껏 편하게 나가서 하고 싶은 운동하고 하고 싶은 일 하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자고 싶은 만큼 자고 그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도 못하면서 또 차라리 세상에처럼 저럴 때 나가서 그냥 망청 좀 마음껏 놀고 그냥 부르고 짓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내게 은혜 주셨어? 왜 내게 십자가를 알게 하셨어? 그렇게 그 한 걸음을 더 나가지 못하게 하셔서 왜 십자가를 알게 하셔서 왜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하실까? 오늘 여러분들 이런 고민 안 하고 사세요. 차라리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차라리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아니 그거 다 떠나가지고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몰랐더라면 차라리 마음 편하게 그냥 고난이 와도 그냥 어차피 지나갈 고난이라면, 어차피 힘든 세상이라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여러분 없으신지 모르지만 저도 목사인 저도요 이런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가 겪는 모두의 질문일 것 같습니다. 아니 특히 우리 신앙인들의 질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다 이해되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정말 예수 하면서 사세요. 아니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간 가운데 두신 가운데 그 자리에서 우리 이런 생각 고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이 그런 고민하고 계시다면요,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 자연스러운 고민이세요. 이게 이상한 고민 아니고요, 믿음 없는 고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도요 이 질문과 고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역경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감사했어요. 왜냐면요 제가 보니 참 어떻게 그렇게 자격 없는 저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자격이 여겨지는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인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여러분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시잖아요. 저한테 막 따진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근데 여러분 맞아요, 목사 맞고요. 여러분 저도 신앙인인 거 맞고요. 다 떠나서 저도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제자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앞에서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역경 앞에서요 고난하게, 배고픔 앞에서요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막 배가 고프면 여러분 솔직히 배고픈데 배부르다고 여러분 배를 며칠씩 골아보세요. 배고파서 뭐라도 먹고 싶은 게 당연한 우리 인간의 죄악성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의 연약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넌 믿음 없어, 너는 신앙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난에 놓여지면요 아프고 힘들고 역경이 가운데 지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격 없는, 그래서 그게 왜 부족한 거 맞고요, 그렇게 자격 없는 거 맞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 모든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일어났어, 나는 이걸 이겼어, 나는 이걸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겼어? 아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겼다는 겉모습으로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는 자격 없는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오늘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는 거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게 우리의 자격인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요, 우리 인간 사회 겪고 있는 모든 것, 정말 질문이고 의문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자격 없게 여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모두 이해되고 받아들여진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그렇다면 진짜 혹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은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강력한 위로의 말씀, 오늘 저는 그 위로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베트남에요 큰 기대 걸고 꿈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진짜 제가 고백할게요. 아니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저 어떻게 하다 보니 오늘 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이제 8년 가까이 7년 넘게 살아가고 있네요. 낯선 땅에서, 특히 하노이에서. 하노이를 강조하는 건 이 북쪽은 참 살기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이건 베트남 전체가, 베트남뿐만 아니라 온 세계 어디 가나 이런 거 미국에 있으면 날까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제 좀 시간이 그만큼 흘렀으면 좀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지는 법은 한데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직도 정말 이렇게 정이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이방인이라는 것을 평생 이방인의 삶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도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땅에서 이방인이었고요. 필리핀이라는 땅에서도 이방인이었고요. 이제 베트남에서도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언어 장벽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왜 자꾸 이렇게 우리가 베트남 분들에게 가끔 화가 나는가 했더니 이 언어의 장벽이에요.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몇 개로 알아듣긴 하지만 그래서 베트남 언어를 배우면 다 이해가 될까요? 물론 도움이 되겠고 소통이 잘 되겠, 조금 더 잘 수월하게 되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낯선 행정처리와 이런 것들 다 다른 데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쉽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에게 묻는 건 넌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세상은요 자꾸 자격증을 내밀려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졌나요? 어떤 성과를 냈나요? 어디 출신인가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정말 그렇게 가르치고 일하며 애써보지만요 때로는 그 많은 수고가 무색할 만큼 우리 자신이 한없이 작고 작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안 느끼시면 정말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저는요 살면 살수록 제가 나이가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능력 없고 자격 없고 한없이 작은 저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자기 사전적인 의미는 자격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자리에 서거나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신분, 지위 또는 객관적인 조건과 능력이 자격이래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어떤 것을 신분, 지위, 자격,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혈통인지, 어디 출신인지, 무슨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오늘 이 이사야 56장을 제가 같이 바라보면서 여기 절망에 빠졌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이고요. 하나는 신체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고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특히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이방인의 혈통이 달라서 탈락됐고요. 저건 육체적인 결함 때문에 탈락한 겁니다. 이렇게 이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본문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그를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그러면 뭐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마른 나무라. 뭐냐면요, 나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열매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마르틴 루터라는 여러분 종교개혁자 우리 전부 다 아시죠? 근데 이분이 쓰신 것 중에 인간이 구원받을 자격을 얻는 과정이라는 justia aliena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귀한 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왕이 거리에 앉은 가난하고 빚더미에 앉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런 창녀를 사랑하게 됐대요. 그리고 세상의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이 여인은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조건이, 스펙이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왕이 여인에게 청혼하고 그 여인이 언약을 받아들여서요, 결혼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여기서 이 단어를 표현하시더라고요. The Great Exchange인 겁니다. 위대한 교환인 거예요. 그 왕의 결혼 반지를 이 여인이 끼는 순간 그 여인의 삶에 어떤 조건도 주어지지 않은 이 왕은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그 여인이 가진 엄청난 빚과 수치와 과거는 모두 왕의 것이 되고요, 왕이 대신 갚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왕이 가진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는 전부 여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격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이방인이고 우리는 그렇게 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조건, 본질적인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왕비로서 당당히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그 자리에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그렇게 육체적인 그런 결함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나오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부르심이 곧 자격이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요, 이들의 뼈아픈 탄식에 완전히 새로운 대답을 주시는데 은혜의 혁명인 겁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그 자들을 밀어내시지 않고요, 도리어 은혜의 한 복판으로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른 나무처럼 시들어버린 그 자들에게요, 5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에게 존재 자체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외되고 버려진 삶 같은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외된 이방인들에게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사랑하는 분들, 이제 소외된 그 이방인들에게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헤니 루멘 목사님이 계세요. 교수님이 계십니다. 예일대과 하버드대 교수로 정말 학문적으로 명성의 정점에 있었던 신학자 헤니 루멘이요, 세상이 말하는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화려한 스펙과 자격 증명 자리에서요, 심각한 영적 고갈과 우울증을 겪고 스스로를 정말 그런 마른 나무처럼 느꼈다라는 그런 저서에서도요, 많은 고백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헤니 루멘이 말하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그 헤니 루멘이 그렇게 정말 엄청난 스펙과 정말 그런 세상에 누가 봐도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그 모든 자격을 내려놓고 증증 발달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시에 데이브레이크라는 그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섬기게 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 헤니 루멘은요, 아담이라는 청년을 돌보는 임무를 맡아요. 근데 이 아담은요, 말할 수도, 스스로 옷을 입을 수도, 심지어 혼자서 걸을 수도 없는, 세상의 기준을 보면 아무런 좀 쓸모없는, 그렇게 자기 혼자 뭘 할 수 없는 그런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헤니 루멘이 이 아담을 돌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뒤바꾸는 깊은 신학적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아담은 하버드대 교수처럼 책을 쓰지도 강연을 하지도 못했지만요, 그가 그곳에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공동체에서 엄청난 평화와 기쁨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니 루멘은 고백했답니다. 아담은 무엇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자격을 가졌다.
그리고 나 역시 나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아담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헤네로맨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격을 가지냐고 자격을 내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실패해서 해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열매 없는 마늘 나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은요, 나의 자격을 doing, 무엇이 성취했는가에 주지 않고요, 내가 being, 누구인가에 관점을 두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 being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께 큰 일들을 막 능력을 드러내서가 아니고, 내가 부하고 내가 어떤 놀라운 일들, 업적들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러 그냥 그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그 being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과 다른 방식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지만요,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자격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했잖아요, 지난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은요, 정말 그렇게 어떤 내 직분과 권위와 우리 은행 잔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취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유일한 자격은요, 오직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린 이 자리에 있고 우린 자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회는요, 자격 없는 자들이 함께하는 모임인 겁니다. 그렇게 자격이 하면서 능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자격이 좀 충분하신 분들이, 막 세상에서 자격이 많으신 분들, 능력이 막 하면서 그런 분들이 좀 있으셔서 저도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좀 그랬어도 좋겠다라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생각이 살짝 스쳐갈 때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진정한 꿈꾸는 교회는요, 소외되고 상처 입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나 꿈꾸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힘없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정말 그 축구공처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런 인생들이 모여서요,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는 거.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부족하고 조금 모자란 학생들, 이제 그런 학생들이 모여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또 정말 경험하는, 물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대놓고 복음을 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가며 삶이 변화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더 큰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힘없고 정말 부족하고 그래서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제 감싸면 나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뒤에 칼 뽑고 또 나갑니다. 이제 성적이 너무 밑바닥이어서 어디 가서 말 못하고 그러다가 와요. 그래서 성적이 어느 정도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더 좋은 학원으로 가려고 또 그 학원을 찾아가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왜 교회 보면 어떤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아니면 어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삐쭉삐쭉대고 이렇게 잘 적응 못하고 뒤에서 그냥 혼자 그렇게 외로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그들을 정말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회복되면요, 이제 좀,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조금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되면요,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더 좋은 데로 가시더라고요. 더 좋아 보이는 데로, 좋아지는 장소로. 그럼 저에게는 또 상처죠. 아픔이죠. 근데 제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런 인생 사셨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그 12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시고 식사를 하시고 같이 정말 그들 삶을 나누셨습니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다들 그들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외면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심을 보고 상처 입은 그 자리에서 다시 떠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자리에서 이놈들 이거 봐라,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찾아가시고 다시 그들을 품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셔서 그럴 때 우리가 외면하고 멀어지고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감싸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끝내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들, 그러나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조건, 다른 거 없죠.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만 붙들고 오늘 그렇게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에 보잘것없는, 그래서 우리는 좀 힘없고 보잘것 없고 초라하고 내세울 것 없는, 저도 이걸 얘기하면서 쉽지가 않아요. 저도 좀 내세우고 싶고 좀 자랑하고 싶고 조금 더 화려해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좀 더 편안하고 싶고 좀 더 나아지고 싶고. 근데 아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복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또 고난은 또 고난인 겁니다. 더 큰 고난들,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4절 한번 다시 보면요, 이건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이건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요,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 예배 꼭 참석하라는 건가? 아니, 뭐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정말 그렇게 literal translation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요, 이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바로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끝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죽음을 영광으로 돌리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을 만들기 위해서 이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간 것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의 길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길에서, 죽음에서 이제 부활로 바꾸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길을 가기 싫어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가고 힘들고 이거 죽음 가운데 나가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알고 간 게 아니라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고요.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길은요, 죽음의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죽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끝났어요? 회복되어서 이제부터는 꽃길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번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정말 여러분, 충분히 자격이 있어서 가는 길이 아닌 거라는 겁니다. 여기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이 자격이라는 것, 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흐르신 그 보혈 피가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의 자격이고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평탄하게 자격을 입었으니 승승장구할까요? 승승장구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가 걸으신 길을 오늘 우리도 걸으라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길을 그럼 걸으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 이 말들이 오가는 거예요. 야, 메시아가 왔다. 그가 누구냐? 나사렛 난 예수라는 목수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마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정말 그들끼리 수군수군 됐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이런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한들 뭘 이룰 수 있을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는 자는 복되도다.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나를 보기를 원했으나 볼 수 없었다. 이제 내가 와서 내가 왔다. 내가 이 모든 수수께끼의 해답이다. 내가 신비요 내가 주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지금의 많은 현실들, 막막하고 답이 없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력만큼, 여러분들 실력만큼 걸으세요. 너무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길을 걸으셔야 돼요. 저도 그 길을 걷고 있고요, 계속해서 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바꾸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나도 힘들고 저도 고통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원망하거나 포기함으로 스스로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걷게 하시는 그 길, 그리고 가라고 하시는 그 길, 그냥 가세요. 포기함으로 이 길의 신비를 버리지 마세요. 제가 지난 한 달? 정말 뭐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육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받고 정말 이제 고민하면서 또 울면서 나오는 기도였습니다. 주님, 저 이해되지 않고 도대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제 좀 그만하셔도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의 신비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울면서라도 이 길을 가시기를 기도해요. 답이 없는 이 길을 묵묵히 가세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인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그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끝에 부활로 뒤집어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영광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이번 또 한 주간을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나도 모르겠다라는 나의 인생의 이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낸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우리는 그저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곳에 자격도 없어요. 이해도 없어요. 그냥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것이고요, 내일도 또 그렇게 지속해서 그 십자가로 죽음의 자리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반전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믿음으로 한 주를 묵묵히, 승리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사야 56장에 정말 이제는 포로 생활 끝났으니 이제 좀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포로 생활은 끝났는데 또 역경이구나, 또 고난이구나, 이건 끊이지 않는 인생의 역경이구나 해서, 여러분, 우리 감사함으로 평안 가운데 그 십자가에 오릅시다. 그것에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갖게, 예수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고 끝내는 주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 오늘 이 자리에 두셨다는 거. 저도 자신은 없어요. 솔직히 자신 없어서 여러분께 자꾸 더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자신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쉬운 일 아니에요. 뼈를 정말 갈아낸다는 거, 삶을 갈아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내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반전을 이루시기를 바라보며, 그 거룩한 반전이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요, 우리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걸어가요.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정말 실수가 없음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조건과 자격도 없음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자격되고 능력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눈물을 흘릴 때 또 그 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역경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이곳에 또 서게 하시고 지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오늘 그 주의 뜻이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 자격 없는 저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아무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영광도 없이 그냥 가는 길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끝내 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임할 때 그곳에서 나의 수고하고 너는 신실한 나의 종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가 그렇게 외면하고 슬픔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을 진정 품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서로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소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 품에 안기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진짜 다시 또 고백하며 하나님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그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더욱더 굳센 믿음과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패를 나누시고 감사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자격 없는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내세울 곳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가운데 그 끝없는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러나 오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고백하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 카렌트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